할렐루야. 어제까지 비가 왔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날씨가 좋으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에어컨을 돌려야 할 만큼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이 앞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또 코로나의 문제와 우리의 영성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갖추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의 다음을 책임진다는, 또 다음을 책임질 주역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부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잘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귀하고 또한 고마운 것이죠.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좀 많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럴 때 제일 타격을 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렇지만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일학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일학교는 어쩌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주일학교의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에 중보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어찌하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직책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모양의 두 부류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일꾼입니다. 착하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잘했다 또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착하고 잘함 또는 악하고 게으름을 오늘 성경에서 누가 말하고 있느냐, 누가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나는 착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나보다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나를 말할 때 나는 언제나 옳고 잘한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고 갈 때는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 아니 전체의 생각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착함, 그리고 악함, 그리고 잘함과 게으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나는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한 주인이 멀리 외국을 다녀오는 동안에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고 위임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제는 이 종들이 책임을 지고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맡았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들은 그 주인이 맡은 대로, 맡긴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감탄하실 만큼 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른 존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우리더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가 싶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기, 즉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바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바로 그런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잘 다스리고 잘 번성하게 하고
잘 생육하게 하고 잘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청지기를 또 다른 직분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보여주는 청지기는 바로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주님 대신에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대신에 주의 몸된 교회 일을 잘 하라라고 세우신 사람이 집사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당시 왕성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에 사도들이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택한 사람이 바로 집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집사고 직분자고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또 오늘 오후 예배에서 추대되는 명예권사로 세워진다 하여도 우리가 다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맡은 바 되어진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맡기신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기시든 5달란트를 맡기시든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인 줄 믿고 나에게 맡겨진 크기와 상급에 관계없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뭐 하였다고요? 셈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몸이 또 불편한 이유로 등등등등 그 사업장을 며칠 비웠습니다. 그러면 사장된 그분이 며칠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밥 먹었어?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셈합니다. 셈할 거예요. 수익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맡은 바 받은 달란트대로 그 주인과 더불어 셈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를 처음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돌아온 그 주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어? 왜 부질없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이 두 종들에게 주인의 대답은 정말 잘했어.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맡은 대로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은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잘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더 잘한 일. 그래서 돌아온 주인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에게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정이고 주님의 칭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했는데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작은 일 가볍게 맡겼는데 너는 그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충성했구나. 그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잘했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그 종의 착함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이 아가도스는 마음이 좋다,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탁월하고 우수하다, 올바르고 정직하다 라는 뜻이 포함한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했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 그래, 너 정말 탁월하고 우수해? 너 올바르고 정직했어. 그게 너무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탁월한 수고와 헌신이, 정직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그 종들에게 참 좋다, 잘했다 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이 종들이 굳이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잘해 주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정말 잘해 주어서 참 좋다, 열심히 순종해서 그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작용은 영혼의 작용이에요. 내 영혼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뜻,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바로 그렇게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그렇게 주의 뜻을 헤아리며 맡은 바 청지기로서 충성된 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예수 잘 믿는 성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진 직분, 지금처럼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달란트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29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셨죠? 사실 이 말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없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야 되지. 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있는 자에게 도리어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동등히 주어졌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은 게을렀고 나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만일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한 사람과 똑같이 그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평등하다면 그 사회가 바로 공산화 사회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최영심 권사님의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93세를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3일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 최 권사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듣고 또 보면서 마지막까지 참 신실하게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장례를 집례하는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천국의 소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이라도 먼저 가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시지를 못했다면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만일 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장례를 집례하는 제 마음이,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할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만일 그 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어머니 장례를 목사인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드려야죠. 그런데 부담이 있어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어머니의 장례를 앞에 놓고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적용 없는 원론적인 설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례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앉아있는 우리 교회 가족과 자녀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요. 앉자, 쉬자, 눕자, 자자 그러면 궁핍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 몰려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하지 않다가 다시 오후 예배를 합니다. 수요 예배를 하지 않다가 다시 수요 예배합니다. 쉽지 않아요. 몸이 이미 2달 만에 망가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인생은 단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볼 때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참 잘하고 충성된 착한 종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오후에 세워지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삶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고,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청지기, 착한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